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처음 것이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말한 거는 개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 새 것, 새 것 이렇게 해놓은 것이 고쳐서 새롭게 되었다, 갱신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다나 땅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약간의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그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이나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주셨었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정체이죠.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또 장소를 보면 또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런 것보다는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러시죠. 이 종말의 날에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를 또한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이게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친밀함 그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의 교제 이런 것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적절한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함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힘을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려고 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막 또 성전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죠.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고요.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또 하나님과 가족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되게 흔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 이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애굽에서의 고통 그리고 질병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십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종류의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질병들이 가득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비슷하게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눈앞에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눈물 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이 그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대단히 눈물 나고 대단히 애통하는 이런 상황,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쩌면 최대치라고도 볼 수 있는 꼭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궁극의 고통들이 항상 있죠. 어제도 우리 성도님 댁에 다녀오면서 가족들과 이별의 아픔, 상실의 아픔, 그 가족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그 절망들 이거 어떻게 설명이 잘 되지 않죠. 이 상실 그리고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죠. 이 고통을.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통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거듭나죠. 고통에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가 가득하게 담겨 있고 고통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4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그 고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심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을 보시면 로마서를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는 인간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만물의 피조물의 대표자죠. 인간이. 이 피조물의 대표자, 이 만물의 대표자인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도 타락하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인간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탐욕으로 그들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에는. 지금 여기에 그 일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죠.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라고 여기시는 그 시점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건 인간을 제외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외의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종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일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 자체 이것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신분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생명의 상속이 있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죠. 피조물들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생해서 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들어가서 그 영원하심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죠. 구속받은 만물이고 구속받은 피조물이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흘러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은 하나님과 완벽한 다바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들입니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소유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완전한 회복,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7절 내용을 보면 우리 처음 요한계시록을 볼 때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대단히 흡사한 표현이 나왔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 힘을 내고 분발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스란히 느끼고 있고 유혹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것이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그런 거죠. 지금 상태가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받는 불이익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순간 도전받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 갈등을 넘어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가장 궁극의 존재들이 로마의 정치가들, 그 로마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룹들, 그들이 온갖 회방과 그리고 고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흉악한 자들과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밖에 있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유혹받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다른 면에서는 다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 거기에는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문턱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문턱을 낮춘 교회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이죠. 그리고 그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도덕적인 격차,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그런 경외, 두려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어떤 이질적인 만남을 그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고 그저 문턱만 낮춰놓으면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사실은 이게 문턱 낮추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똑같구만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다르구만, 이런 고백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우리 앞에 이 천사를 잠깐 보고 넘어왔습니다.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하나님의 신부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마치 이렇게 건물처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 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장소적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죠. 그 표현해 놓은 것은 교회의 아름다움, 완전함에 이른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 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안에 성전이 없다고 지금 좀 이따 표현하는데,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죠? 성전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개념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표현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 이곳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12사도의 이름이 여기 기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그리고 가로와 세로와 높이, 이게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어떤 빌딩 같은 모습인데 이 길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20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이 자체가. 그러니까 2200km,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넓이가 2200km.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 저기 그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저 끝에서 저기 제주도까지 선을 그으면 한 1000km쯤 됩니다. 1100km 정도. 한반도의 2배죠. 이게 한반도처럼 이게 얇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정방향인, 이거는 엄청난 크기고요. 이게 빌딩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진 장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그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표곡을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석으로서 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 보석을 바라볼 때 인간이 느끼는 감성은 어떤 건가요? 왜 보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 받았죠? 인간의 감성 안에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런 고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인간이 그냥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또는 정금 같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청아함과 그 투명함 그리고 찬란함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그 희소성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이미지들이 이런 찬란한 아름다움 그리고 황홀함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고귀한 어떤 그 이미지로서 이렇게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죠. 이게 표현한 모든 이 최선의 표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목격했다면 아마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어떤 모습하고 되게 유사하죠. 그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성전의 모습과 대단히 그 새 예루살렘이 유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지는 어떤 장소, 사실은 회복되리라고 한 예루살렘 성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궁극의 완성을 땅 위에서는 이루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인들이겠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그런 성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땅에서 이루어질 궁극의 예언은 아니죠. 에스겔의 예언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으로 겪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실체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새 예루살렘이 인격체처럼 보이고, 또 화면에서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보이고, 이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표현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우리 피부로 경험한 이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시적이고 한정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눈은 항상 정확하지 않고요. 우리 귀도 정확하지 않고 우리 느낌도 너무나 정확하지 않죠. 우리 그 곤충들이 보는 세계를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곤충들이 보는 세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들은 세상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죠. 저런 것을 보고 어떻게 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죠. 거의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전부라고 여기면 그건 정말 무지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그 반사되어 들어온 그 광채를 우리 눈으로 인식한 빛이 우리 눈 아래 들어와서 그 우리 망막에 고여서 우리 두뇌가 그것을 감지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거든요. 여기에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지금 보는 것처럼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빛의 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에서 2만 헤르츠를 듣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귀가. 근데 나이가 들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듣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더 예민하게 그 주파수를 듣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는데 불편함이 없는 아주 이게 좁은 영역들만 보고 듣도록,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많이 퇴화된 상태의 어떤 인식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사실은 이 표현만큼 따라가지 못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인식이 잘 되어지지 않는.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밤이 없으면 잠을 못 잘 텐데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필요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세속의 성들은 밤에는 닫죠. 우리나라의 옛날 성들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을 열고, 여기는 밤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다. 낮에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한 챕터 한 챕터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격려를 지금 받고 있는 셈인데, 이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조건들이 있죠. 반복되어서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로 따라가는 그러한 그룹들,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격려를 받았겠죠.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거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처에 대한 이 묘사를 들으면서 그들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시름들을 한 번에 다 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이것이 우리의 보장된 남은 생애에 보장된 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건국의 복지랄까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상태와 그 장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을 통해 찬란한 그들의 거주지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의 신분이 영원히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유업들을 받을 그러한 신분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 같이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읽으며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신 그 분투와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내와 그리고 열심으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환난과 공고함에 무릎 꿇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계의 큰 물결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같이 순전함을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